요즘은 이 화면을 볼 때 등급을 매기잖아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 그러면 넘버를 매깁니다. 보통 넘버가 높을수록 그 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폭력적인 그런 화면들이에요. 19 또는 15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화면들이 있는데 뉴스에다가는 번호를 몇 번을 매겨야 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뉴스에는 한 30쯤 매겼으면 좋겠어요. 30세 이상만 보는 게 가능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힘든 소식들을 제가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합니다.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습으로 부서진 건물 더미를 화면으로 봐요. 드론이 아파트에 부딪히면 아파트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우리 잘 압니다. 다 영화에서 볼 필요도 없이 잘 알아요. 어떻게 미사일을 쏘면 날아가는지도 너무 잘 알죠. 꼭 군사적인 정보를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길어진 전쟁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화면들을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잔해를 치우는 사람들, 부서진 곳에서 부상자를 꺼내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공습 경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 중에 누구도 평안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7편 3절의 말씀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을 쳐도 두렵지 않다고요? 태연할 수 있다고요? 나는 따르는 사람 몇백 명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해하자고 일어났는데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6월 한 달 우리가 평안에 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주변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 내가 평안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먼저는 좀 내가 평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마음의 평안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의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평안하십시다, 아무리 평안하십시오를 외쳐도 우리는 아마 그저 바람에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죠. 자,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존감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의 공통점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지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사라져도 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애국을 탈출한 지 2년쯤 되었습니다. 가데스 땅의 경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쉽게 말하면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출연해요. 정복할 땅에 정보를 수집할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그 땅에 도대체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가 살았으면 좋을지 좀 알았으면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죠. 그래서 한 사람씩 줄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그 땅을 두루 살폈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가 이랬습니다. 땅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3절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땅은 정말 좋은데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엄청 큽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굳이 비교하자고 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요.
거기 사는 사람 크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비하하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자존감 아닌가요? 다른 두 정탐꾼의 보고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들이 쳐들어올 것처럼 당장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지요.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곳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낮아진 자존감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 속에서는 평안을 찾아볼 수 없어요. 시작은 10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그들의 낮은 자존감은 삽시간에 200만 명의 자존감으로 전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 참 잘합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길 하나, 많이 배우길 했나, 젊기를 하나, 잘생기길 했나. 해보셨죠? 예, 자주 합니다. 그 얘기. 누군가 견주어서 무엇인가를 좀 하려고 하면 우리 또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지요. 아이, 우리 뭐 소수민족인데 뭐. 그렇죠? 미국에 건너와서 마치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그런 낮은 자존감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한국말 잘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저 목사님 한국말 참 잘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 영어를 너무 못해요 이런 얘기는 일주일에도 10번도 넘게 듣습니다. 자,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나요? 오래전에 드렸던 우스갯소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엄마에게 시무룩해서 묻습니다. 엄마 나 바보야? 이러면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죠? 아니야 누가 그래 너 바보 아니야. 근데 엄마 왜 애들은 다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아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바보가 아니지. 네가 좀 과묵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근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인 것 같아. 아니 바보가 아니라니까. 근데 왜 선생님이 자꾸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그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셨는가 보다. 오늘 기분이 나빠서 너한테 괜히 그런 애꿎은 소리를 하신 걸 거야. 절대 바보가 아니야. 내가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그렇지. 아이가 묵묵히 간식을 먹고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생각해도 난 바보인 것 같아. 아니 바보가 아니래. 왜 자꾸 그래? 근데 엄마 학교 선생님 그렇더라도 왜 학원 선생님도 나보고 맨날 바보라고 그래? 엄마가 화가 났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가정에 꼭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결론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기가 바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야 만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정의하지 못하면 항상 세상이 나를 결정해 버려요. 자,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했던가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량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이 많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평판 중에 단 하나나 두 가지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해도 밤에 잠을 못 잘걸요. 속이 상해서 아마 전화통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36절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시죠.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자기가 누군지를 확신할 수 있었던 주님, 그것이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힘이었어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안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모두는 다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그룹, 회사나 또는 가게나 이런 거를 운영할 때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죠. 어떤 이는 어디에서 부지런히 연구를 하는 연구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면 이런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면 자기도 잃어버려져 버려요. 내가 만약에 부유했었는데 부유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죠. 내가 참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니 낯선 이가 서 있다고 하면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건강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병들었다고 하면 절망의 구렁텅이는 보통 사람보다 더 깊어지지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면 늘 실망이 우리 곁에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은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바뀌어지지 않는 신분을 확인할까요? 자,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의외로 기억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억 한번 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시여 이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속에는 어때요?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구와 그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자신을 메뚜기라 비하하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하면 이 자존감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몇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렇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가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그들만 남았죠. 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이루어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를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신나게 일어섰고 신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설교하라고 했죠. 복음을 전합니다.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말의 세련됨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선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학문이 깊은 사람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단박에 회심을 합니다. 기적이죠. 자, 이 소식을 대제사장이 들었어요. 자,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소환하죠. 도대체 너희 무슨 얘기하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까닭은요, 베드로의 말에 험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던 까닭도 있지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안진뱅이도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궁색한 말로 그들을 보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해도 좋은데 거기다 예수의 이름 이런 건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분명했어요. 사도들에겐 정확하게 가슴에 담겨진 귀중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원을 그들 앞에 모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면 늘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선교를 하고 복음을 막 넓히고 어딘가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나 때문에 기쁘십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시다는 사실이 가슴에 점여지면 우리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안 삽니다. 세상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에 마음 쓰며 살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쁘지요. 가족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왜 예쁜가요? 세상에서는 학벌이 좋으면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현재까지 무학입니다. 학교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인기를 얻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아직 자기 이름으로 된 은행 어카운트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야, 저 사람 멋있어, 멋져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용변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쁩니다.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시죠? 그런데 예쁘잖아요. 조건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죠. 무엇로 사랑을 받나요? 그의 존재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도 그렇습니다. 멋진 일을 해내고 대단한 성취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냥 나는 나 그대로 기쁘십니다. 나 그대로 기쁘세요. 저희 집에 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컵을 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가면 컵 하나 가져오고 저기 가면 컵 하나 가져오고 가져오는 게 부족했든지 아예 우편으로 오더를 해갖고 배달도 됩니다. 어디 쟁여놓을 데가 없어서요. 아예 안 볼 때 슬그머니 자기 엄마하고 저하고 버려요. 그런데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컵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8월이 클래스 들어가서 만들어낸 자기가 만든 컵.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못났습니다. 빼딱하게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빼딱하게 서 있고요. 저기 물을 담아도 괜찮을까? 저기 뭐 담아서 먹어도 정말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늘 체크를 합니다. 혹시 그걸 누가 버렸나 싶어서 말이죠. 왜요?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늘 확인하고 보고 다닙니다. 볼 때마다 흐뭇해합니다. 그 아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저러시겠구나. 우리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고 다시 반복해 말하고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성경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 가운데 구구절절히 담아놓으신 말씀이 뭐예요? 나 너 사랑해. 있는 그대로 좋아.
난 너 참 사랑해. 그렇죠? 그 메시지 마음에 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면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보며 세상을 살 필요가 없죠. 인생을 멋지게 보일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적이 일어나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시편 3편에도 있는데 아예 대적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누워 잔다고 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평안함 우리 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라는 걸 하면 이제 이번 주간에 시험 봅니다. 아니면 뭐 어떤 요일의 시험, 중요한 시험을 봐요. 내가 밤을 새야지. 해보셨죠? 밤을 새야지. 그럼 집에 와서 밤을 새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긴 시간 동안 견뎌내려고 하면 좀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면부터 하나 끓여 먹습니다. 그렇죠? 라면을 끓여 먹으면 여지없이 배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눈꺼풀도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지 자꾸 내려앉습니다. 생각을 하죠. 딱 한숨만 잘까? 1시간만 자야 되겠어. 시계를 10개 잠용종을 다 울려놔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잠들어 버리면 일어나면 아침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시험 준비 망쳐버려서 시험에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던 적 여러분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있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 해봐요. 순서가 달라졌으면 어땠을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간식 먹고 잠을 잤으면, 간식 먼저 먹지 않았었으면, 라면을 먼저 먹지 않았었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의 중압감, 스트레스를 만나는 중요한 이유, 평안을 잃어버리는 까닭,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어떤 말이? 그의 나라, 그의 의 뭐 이러면 조금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래도 저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가 더 좋아요. 이런 분은 조금 덜 거룩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의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늘 있으려고 하면 정신을 차려 붙들어야 될 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먼저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대부분 먹을 것이 걱정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잠을 어디서 청해야 할지를 몰랐던 들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보다 시급한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들판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먹을 것에 핍절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입을 것, 잠잘 곳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겐 거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그 들판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많이 허락해 주는지 몰라요. 아무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해결되어져도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대단한 환경 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릴 수도 없고요, 평안할 수도 없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 못 채웁니다. 세상의 즐거움 채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채워지는 풍족한 만족스러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채워야 평안할 수 있죠. 이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옳다고 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염려예요. 염려라는 말을 영어로 worry 그렇게 말하잖아요. Don't worry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죠. 많이들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고대 앵글로색슨족들의 말로는 워겐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워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물어뜯다라는 뜻이래요. 재밌죠? 맞아요. 염려의 말로 삶을 물어뜯는,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아가는 원수입니다. 이거 이겨야 하거든요. 어떻게 이 원수 같은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를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편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평강이라고 했죠.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peace, 화평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 다른 것을 하나 더 볼까요? 시 57편 말씀이에요. 시편의 몇몇 시편은 부제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 또 어떻게 이 시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그걸 부제라고 해요. 본문의 말씀은 아니고. 근데 57편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어려운 때다 생각이 되죠. 자, 그때 그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비참하고 애처로워 보이잖아요.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마음이 괴로운 모양이네, 그렇게 우리가 동감이 돼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몇 절 내려가지 않아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울의 군대가 다 돌아갔어, 네가 승리했어 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쫓겨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굴에 머물러 있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담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도 중에 얻는 다윗의 평안, 우리 모두의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 한 번쯤 처해보지 않은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런 고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찬송만이 아니라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이고요.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바다를 가르시는 것만으로는 좀 지루하셨을까요? 걷게도 하십니다, 종종. 그렇죠? 우리가 찬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죠. 앞이 더 가로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삶의 중압감에 희생되어져서 시름시름 앓거나 병들 수는 절대로 없어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라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요? 그곳에 나를 올려놓고 누군가가 나를 봐주며 평가해 주는 거, 저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 중에 자기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좋아요가 몇 번인가에 희비가 엇갈려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누구의 판단, 누구의 평가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괜찮아 그러면 나 괜찮은 사람인가요? 저 사람 정말 별로야 그러면 나 별로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 모두가 다 저 사람 너무 멋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나무랄 마음은 없습니다만 마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우선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지 세상에 무엇이 나를 다스립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그것이 옳습니다. 그 옳은 자리에 설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무겁죠. 우리의 짐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성지를 순례를 하다 보면 낙타를 종종 만나요. 이집트에도 낙타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는 다리의 관절이 다른 동물보다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서면 굉장히 키가 큰데 앉으면, 엎드리면 아주 낮아집니다. 발목부터 다 접혀져서 무슨 레고를 접도 차곡차곡 다 접어서 아주 낮춰줍니다. 책 하나를 읽는데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낙타는 하루에 2번 무릎을 접습니다. 언제 접을까요? 그는 저녁에 무릎을 접습니다. 자신의 등에 짊어졌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저녁에 무릎을 접습니다. 우리의 삶에 눌려져 있던 모든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무릎을 낙타 무릎 그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죠. 낙타의 무릎 접음, 기도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눌려져 있는 참 많은 무게와 짐들 기도로 내려놓는 것이죠. 기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낙타는 한 번 더 무릎을 접는데요. 아침이 되면 다시 무릎을 접습니다. 왜요? 주인이 짊어져오는 짐을 지기 위해서 무릎을 접는답니다. 주인은 낙타를 알죠. 그 낙타가 얼마 많은 짐을 질 수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에 지고 갈 수 있는 양의 짐이 얼마인지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딱 맞게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맞춤한 짐을 지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지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삶들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을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다시 접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자신의 삶의 짐들을 벗어내기도 하고 허락하신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메뚜기 같이 생긴 사람도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 이 사실이 가슴에 분명한 사람들, 세상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죠. 우리 가족들의 삶이 그런 평안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